9월 1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17장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느니라. 아멘. 자, 16절에서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쩌민고. 이렇게 묻고 있죠. 손의 값이라 하는 것은 뭔지 그 의미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 손의 값에 대해서 대체로 두 가지 견해가 제시되는데, 하나는 교사에게 지불하는 수업료다는 거예요. 비용이죠. 두 번째는 세상적인 열정과 방법으로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이 두 견해 중 어느 견해를 취하든지 간에 이 손의 값이 지혜를 얻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수업료든 간에 세상의 열정이든 간에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에 따라 이 본절을 다시 풀어 말하면 이런 거예요.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혜를 사려 하는 것은 어찌 된 일이냐는 것이죠. 즉, 미련한 자는 근본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으로 지혜를 얻으려 한다 해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사도행전 보면서 8장에서 아주 여기 딱 맞는 스토리를 봤잖아요. 바로 마술사 시몬. 이 사마리아 땅의 마술사 시몬이 돈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사려고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돈으로 삽니까? 근데 그때고 지금도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이게 무지한 자의 대표적인 예죠. 이렇게 근본적으로 무지한 미련한 자는 지혜가 앞에 있어도 그게 지혜인 줄 알지 못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마치 돼지 앞에 진주와 같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서 너희를 상할까 염려하라.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이에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 미련한 자가 손의 값으로 지혜를 살 수 없다 하는 것은 이 비단 그가 무지해서 지혜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근본적으로 지혜라는 것이 사람의 손값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혜란 인간적인 노력이나 수고와 같은 방법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지혜에 대해서 조금 깨달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참 귀한 거구나. 어떤 간접 경험을 통해서라도. 그러나 결국 방법,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은 깨닫지 못한다. 이게 진짜 어리석은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결론적으로 참 지혜는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것이죠. 이 참 지혜는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땅에 있는 걸 아무리 주워 먹어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하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게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미련한 자들, 완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지혜 선물을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안 주세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도 결코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기껏해야 세상 지혜를 얻을 수 있을 뿐이에요. 최선의 노력을 다했었죠. 하지만 그렇게 얻은 세상 지혜로 세상을 보다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정적으로 세상의 지혜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어요. 이게 문제죠.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지혜는 어떤 사람이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란 세상 지식이나 지혜가 부족한 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 사람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알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참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 귀한 이 말씀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이 근본이라는 것이 시작이라는 것이죠. 즉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비로소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17절을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않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친구와 형제에 대한 말씀이겠죠. 이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친구와 형제를 동일 대상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즉 이렇게 참된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자이고 어려울 때는 형제와 같이 도움을 준다. 이것도 그럴듯한 해석이 되겠죠.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 친구와 형제를 문자 그대로 따로 보는 거예요. 친구, 형제 따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는 자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은 형제다. 사랑과 어려움, 이렇게 두 가지 방편으로 친구와 형제를 나눠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일 전자의 견해를 다룬다면 본절은 참된 친구의 의를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후자의 견해를 따른다면 친구와 형제를 각각 달리 정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견해도 다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어떤 견해를 취하든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자다. 저는 이 말씀이 좀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친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각자 물어본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본문에서는 참된 친구는 어떠한 사랑에서도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친구로 삼는 상황과 형편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은 진정한 친구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젊었을 때 보면 어떤 친구에 대한 어떤 사람은 내가 밤늦게 아무리 놀자고 술 먹자고 부를 때 나와주는 친구가 친구다. 이게 친구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무조건 내 편에 서 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자기 나름대로 친구의 정의를 내리는데 그게 다 틀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실로 진정한 친구를 얻는다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진정한 친구는 드물고 찾아보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친구를 하나라도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친구로 대표적으로 여겨지는 예가 하나 있죠. 바로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죠. 유명한 스토리죠. 요나단은 다윗을 보는 순간부터 그에게 매료돼서 그를 사랑하고 친구로 삼았습니다. 요나단은 한 나라의 왕자예요. 다윗은 목동 출신 편민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런 신분을 초월해서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가 되고 다윗과 진실한 우정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는 다윗이 자신의 왕위 계승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존재였지만 그것 때문에 다윗을 경계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의 부친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보호해 주었다. 실로 다윗은 이처럼 진실한 친구를 얻음으로써 이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하는 유명한 얘기죠. 이처럼 참 친구는 정말 귀한 것이에요. 이 친구 사랑이 원수 사랑보다 어렵다는 말도 있어요. 이게 참 특이한 말이죠. 무슨 얘기냐? 친구 사랑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게 어렵다. 원수 사랑이 어렵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누가 이러더라고요. 원수는 사랑하려고 마음먹으면 사랑하는 척이라도 할 수 있다. 용서하면 사랑할 수 있다. 성경 말씀처럼. 친구는 오히려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사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하는 그럴듯한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만큼 이 얘기는 진정한 친구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먼 이웃을 사랑하기가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기가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보면 알아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바로 상관관계가 있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사랑이겠죠. 친구를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해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친구와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18절을 보면 지혜 없는 자의 특징이 생각 없이 쉽게 보증을 서는 데 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앞선 17절에 역경시에 믿을 만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과 좀 모순 같죠. 이 말씀 분명히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걸 알아야 돼. 분별이죠.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친구의 면모와 어리석게 아무런 계산 없이 보증 서는 것은 이게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돈 빌려준다고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는다 하는 표현이 18절에 나오잖아요. 이 친밀하게 결탁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웃 앞에서 손을 잡는다 이런 표현이 사용된 것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모습이에요. 즉 상대방에 대한 신용 여부에 대한 판단보다 자신이 위신을 앞세워서 쉽게 보증을 서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준다 하는 말씀이에요. 보증이라는 걸 전에 말했잖아요. 보증은 잠언에서 일관성 있게 금하는 거예요. 보증이 위험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능력 이상의 것을 약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가정까지 단번에 잃게 되는 어리석은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잠언은 각자의 능력 안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를 명령하고 있지만 능력을 벗어나서 이웃을 돕는 보증은 철저하게 금함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것이에요.
이제 19절을 보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라 먼저 말하죠.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해요. 벌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싸우기를 좋아한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볼 거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벌받기고 싶어서 싸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벌 받는 걸 즐겨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굳이 싸움을 만들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 되게 어떤 일로 인하여 상대방이가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결과는 항상 벌, 곧 싸움을 일으킨 자에게 재난과 고통을 주는 것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즉 싸우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법에 따라 형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알면서 싸움을 계속한다면 결과적으로 그는 형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하반절에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다. 문을 높인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오만하게 되는 거예요. 즉 부귀 권세를 가진 자가 자기 과시를 위해서 대문을 높이는 실제적인 행위를 나타냄과 동시에 이것이 마음이 높아지는 교만을 나타내는 그런 비유입니다. 여러분, 권세가들이 자기 과시를 위해서 저택을 짓고 대문을 높이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뿐만 아니라 동서고금 어디에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이렇게 가시적이든 비가시적이든 자기를 과시하는 교만은 파괴를 구하게 된다. 결국 이렇게 된다. 분수에 맞지 않게 집만 크게 지어서 치장하는 거죠. 자랑을 위해서. 내실이 중요하다. 내실이 중요한 거예요. 외적인 게 아니라. 그리고 이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말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한편 혹자는 여기서 문을 높이는 것을 입으로 악하고 교만한 말을 내뱉는 것으로 이해한다. 뭐 똑같은 의미죠. 악한 입을 벌려서 교만한 말을 내뱉음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이런 경우죠. 문을 높이 짓거나 말을 교만하게 하고. 자 보세요. 형벌은 까닭없이 받는 게 아니에요. 벌 받을 만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심판받고 형벌 받는 것이죠. 멸망도 마찬가지죠. 멸망도 호련히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반드시 그 전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때가 되어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심판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마땅히 악행을 중단해야 돼요. 망하지 않으려면 멸망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하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웃과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정말 진정한 친구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는 친구가 있겠습니까? 돌아보니 참 찾기 힘들지만 주변에 한두 사람이라도 있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진정한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궁극적으로 그분만이 우리의 믿을 바 되시고 우리가 끝까지 손잡고 갈 그런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됨을 항상 잊지 말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친구가 하나도 없는 외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 또 이 시간 병상에 누워 참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그 속 찾아와 주셔서
손잡아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되는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